사도 바울의 삶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율법에서부터 그 자신이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그를 증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했던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그 자신이 증언하기를 40여 하나 감한배를 맞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감옥에 숱하게 갇히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행하고 싶은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권력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스스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죽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깊이 만류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하여 고백했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또한 그처럼 수고하니 네가 가는 길마다 꽃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증언하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이 놀라운 여정, 모든 여정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때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사람들의 환대와 그리고 접대와 그리고 영화로움과 그런 것이 있으면 나가기를 원하지만 결박과 환난과 가시밭길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는 더 놀랍습니다.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소명이다,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곳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나가며 기쁘게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명을 기꺼이 던지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가? 그 사명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 생명을 던지고서라도 가고 싶은 그 사명의 길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행복입니다. 그렇게 죽기를 결심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참 가는 길이라도, 갈 때 가더라도, 가서 환난과 결박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가는 길만큼은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배가 파손될 지경에 놓였고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가 가는 길 가운데에 심지어는 그 배가 얼마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싣고 가던 식량과 싣고 가던 그 화물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식량을 던져버린다는 것은요, 그거는 마지막까지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행로를 잠깐 지도를 통하여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막을 전환해 주십시오. 지금 이곳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금 제가 확대시켜 드리는 바로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12번이라고 적혀있는 이 가이사리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리아에서 시돈으로 갔고, 그리고 이 시돈에서 이제 그 미라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니더스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그렇죠, 바로 시돈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았던 바로 요 가이사랴 위에 있는 시돈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며 나아가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은 5절 말씀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무라가 바로 이 미라, 바로 16번이죠. 여기에 이르러게 되었고, 여기에서 6절 말씀,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이 16번 미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호를 갈아타게 되고,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7절 말씀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도가 바로 니더스 17번이죠. 그리고 16번에서 배를 갈아타고 17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17번에서 그 다음에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살모네 앞을 지나, 살모네라는 곳은 바로 이 중앙에, 중앙에 17번에서 이 살모네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 그레테 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레테 섬을 지금 위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그 섬 뒤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 미항이라는 곳이 바로 이 Fair Heavens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18번에 Fair Heavens라고 하는 이 미항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16절 말씀 보면, 15절 말씀부터 보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고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가우다 19번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가우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우다 섬이고요. 여기서부터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풍랑에 고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져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풍랑 3일째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던 화물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어떤 기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우다를 지나서
이 지중해 연안을 풍랑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이리저리 파도에 휘말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이 그 이탈리아하고 마케도니아 사이가 바로 아드리아해인데, 그 아드리아해 밑을 지나서 여기 지도상에 20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몰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몰타가 바로 28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이 가우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쭉 이렇게 헤매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바로 이 몰타섬이 있는 요 부근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화면을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27절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르게 되는데 생사의 기로에서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몸을 떨었던 순간이 열 나흘째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열 나흘이지 보름 동안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서 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죽을 지경이죠. 멀미 그런 거는 아주 그냥 가벼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지가 바로 열 나흘째 되고 있었고, 열 나흘째 동안 14일 동안 20절 말씀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직 캄캄한 먹구름과 그리고 풍랑이 그들 앞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열 나흘째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징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보니까 20길이면 대충 한 30m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20길에서 재보니까 또다시 재보니까 15길로 물의 그 깊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물의 깊이가 점차 얕아지고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고요? 육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상황이 호전된 것입니까? 악화된 것입니까? 호전된 것이죠. 근데 호전됐다고 보는데 이상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볼까요? 30절에서 32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육지가 가까워졌으니까는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공들이, 즉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룩배, 달리 이야기하면 이거는 구명정입니다. 구명보트. 이 구명보트를 하나밖에 없는 구명보트를 내려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것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호전되는 것일까요? 악화되는 것일까요? 이 선원들이 만약에 육지가 가까워서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으면 배를 떠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옛날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처럼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사람들은 다 내버려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구명보트를 지금 내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상황은, 이 상황이 결코 호전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암초가 있고 그리고 바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곳곳에 암초가 지금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그리고 배를 마음대로 선장이나 선원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암초를 피해서 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캄캄하고 아직까지도 바람이 심하게 불고 아직까지도 파도가 치고 배가 선원들과 선장의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채 물길 단대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암초에 걸려서 좌초될 확률이 지금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원들은
이 구명보트를 통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눈치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즉, 이 배를 운행할 줄 알고 이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이 선원들과 선장이 이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가 버리게 되면 당신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로마 군인이 어떻게 했냐면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버렸습니다. 즉, 구명보트가 걸려있는 그 줄을 칼로 쳐서 잘라버리고 구명보트를 내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상황은 점점 호전됐다기보다는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육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암초가 있고, 그리고 그 암초에 좌초돼서 언제 배에 구멍이 뚫릴지 모르고, 그리고 또한 하나밖에 없었던 구명보트조차도 이제는 다 끊어서 버려버린 그런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탄 배처럼 좌초 직전에 이리저리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배와 같이 그렇게 위기 일발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좋은 소식이라고는 없고 온전히 나쁜 소식들밖에는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남과 북의 대치 상황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형화된 핵무기를 발사체에 실어서 날려보낼 미사일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는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곧 실전 배치될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고요. 또 그것을 찬성하는 정치 세력, 그것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의 갈등이 심합니다. 또한 한국과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이 사드 배치를 놓고 또한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 문제가 이렇죠.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경제는 한진해운의 파산과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노트 7 매우 좋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발화 문제로 인하여서 생산이 중단되고 판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까지 제품 하나가 판매 중단된 것이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갤럭시 노트 7이라고 하는 이 제품 하나가 가지고 있는 발화력과 그리고 폭발력은 굉장한 것이죠. 요번에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대만의 교육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공항에 그런 어구가 써 있더만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갤럭시 노트 7을 가지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미주 노선과 특별히 유럽 노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대하지 않는 그 명확한 명시가 없는 곳은 갤럭시 노트 7을 가져가기는 하되 전원을 끈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승객들 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휴대폰을, 즉 이 스마트폰이 어떤 기종인지 이렇게 다 검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업종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또한 그런가 하면은 현대차의 어떤 그 파업 문제,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되면 근간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시원한 소식이 없습니다. 신문을 보면 온통 답답한 이야기뿐이죠. 최순실 씨 이야기, 그리고 그 딸 이야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으로 신문 보도에 의하면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이야기들, 이대 총장의 사퇴, 우병우 수석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여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직시하고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풀어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들, 내년 대선을 두고 벌써부터 이리저리 갈라지는 정치 세력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좋은 점보다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는 참으로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파손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풍랑에 시달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당연히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감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14일 동안 풍랑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바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주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24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바울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 소명을 다하기까지 너의 생명은 내 손 안에 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다하여 이루어야 할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는 그 밤이 14일을 계속했습니다. 분명히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실 때가 계시지만 영원히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애타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35절 말씀을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어떻게 해요? 사실 열 나흘 전서부터 지금 폭풍이 시작됐으니까 열 나흘 동안 지금 먹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언제 배가 뒤집혀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정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풍랑이 잔잔하면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풍랑은 열 나흘 동안 쉬지 않고 불어댔습니다. 열 나흘 동안 너희가 굶주렸는데 34절 말씀 봅니다.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배와 함께 계시는 한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5절 말씀 뭐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빵을 먹으라고 권유했고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땡스기빙,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땡스기빙,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풍랑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빵을 먹을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폭풍우 속에 감사였고, 눈물 속에 감사였고, 두려움 속에서의 감사였습니다. 사실 그는 지은 죄가 없었지만 죄수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풍랑에 처해 있고 또 우리 각 사람들의 개인의 삶을 보면 거기에도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환난의 폭풍우, 재난의 폭풍우, 또는 실패의 폭풍우, 질병의 풍랑, 큰 슬픔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쫓아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귀신 쫓아낸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착고에 차인 채로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밤중쯤 되어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신음소리가 났다고요? 한밤중쯤 되어서 원망하는 소리가 났다고요? 아니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감사를 하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얽매였던 그 모든 착고가 풀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간수의 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감히 단언하건대 눈물 속에서 감사할 때 나타납니다. 가시 가운데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환난 속에서 불평했으니까, 눈물 속에서 우리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환난 속에서 감사하시고, 고난 속에서 감사하시고, 질병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러한 대한민국에도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우리들의 가정에도 소망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누가 성도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성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다른 사람이 태클을 걸고 그래서 넘어져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시죠? 눈물 나시죠? 그러나 우리 그때에 감사합시다. 풍랑 속에서
축사하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빵을 함께 나누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랑, 그리고 이 국가적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